마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뉴 밀레니엄 시대라고 불리우는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당시 한국은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IMF의 침체를 벗어나서 선진국의 대열에 힘있게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보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경제적인 회복과 또 그러한 회생을 어떤 롤 모델로 삼고 있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과 그 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인들도 이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성과 함께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한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 제 기억으로도 아마 그 밀레니엄 시대를 정점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자기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저 멀리서 밭을 가는 아주머니들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라. 한국에서는 시골 동네 분들은 리더십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발전시키고 개발해서 이 경쟁력 있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많은 그 방법들과 노하우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가지 강의와 책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볼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가지 현상이요. 극명한 게 이건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코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서점을 가시면요, 한국 서점, 모 여사께서 일하시는 한국 서점에 가시면 가장 많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 자기개발서예요. 리더십에 관한 책이 가장 많습니다. 한 가지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만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봐요. 기독교 서적에 가도요, 기독교적 관점의 리더십 개발이 가장 한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죄송하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서재에도 상당히 많은 책들, 제가 최근 10년 사이에 구입했던 책들은 자기 개발하는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 클래식한 말씀에 근거한 그런 책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들이 점점 먼지가 쌓여가는 반면에 그리스도적 관점의 리더십, 존 맥스웰의 책 같은 이런 책들이 점점 이렇게 서재에 많아진 걸 보면서 그런다고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자기개발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그 중에 2008년도에 출판된 30대가 아버지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이 제 서재에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제목을 한 번씩들은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고 많이 아니거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책을 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뭘까요? 이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제가 30대 후반에 이 책을 샀는데 정말 이 책을 살 때 저와 저의 그 연배 비슷한 분들이 다 같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상당히 이 책이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었죠. 정말 저와 같은 그런 의미로 이 서점 출판사들이 책 제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모른답니다. 내용을 편집하고 나서 가장 심혈을 마지막에 쏟는 부분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소위 말해 대박을 쳤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의 원제목이 그게 아니라 굉장히 무미원조한 제목이래요. 근데 그 제목 하나로 한국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책을 쓴 저자 한국 독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이 제목의 힘입니다. 이 책이 대표적으로 제목 때문에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좋은 책은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만 이 책은 별로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우리의 어떤 요구들을 이 책이 잘 반영하고 있죠. 제목이. 그것은
꼭 30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에 대한 그런 지혜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이런 강의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그런 뭐 토크쇼 같은 거, 토크 콘서트 같은 거, 법륜 뭐 스님의 뭐 이런 직문즉설, 직문즉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과 통찰력을 갈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걸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길을 묻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에 3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배, 건배가 아니고요. 3배입니다. 여러분이 3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선배입니다. 여러분 선배가 있습니까?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동년배입니다. 나와 같은 피어 그룹이죠.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배, 동년배. 마지막은 뭘까요? 세 번째는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선배가 있고 동년배가 있으면 뭐가 남았습니까? 후배가 있죠. 후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후배에 대해서 한번 관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얻기 위해서 선배에게 여쭈기도 하고 또 똑똑한 지혜로운 친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만 나보다 어린 사람을 찾는 일은 별로 흔치 않습니다. 인생 성공 단식백이라는 말이 있죠.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10명의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 그리고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레이 헤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얼마큼 적용되시나요? 정말 여러분이 따르고 싶은 한 분의 선생님 계십니까?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는 그 10명의 친구가 있는지요? 인생에 여러분에게 평생의 안내자가 되어줄 100권의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십니까?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 분의 영원하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얘기는 선생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멘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the mentor, the Jesus. Jesus, the mentor.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멘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많은 일도 인도하십니다. 10명의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0명 이상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우주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작다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영적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크기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책을 별로 읽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책 100권까지 필요 없습니다. 66권이면 충분합니다. 한국의 근대화 현대화에서 지성들의 선생님이라고 열렸던 함석헌 선생의 서재는 몇 권의 책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혜의 가르침이 책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혜서들이 있고 경영학서들이 있고 자기계발서들이 있습니다만 성경만큼 분명한 책은 없습니다. 또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의 목회자를 통해서 큰 감명을 받고 평가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에 큰 그러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대상, 이끌어줘야 할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그들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인생의 지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길에 대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내용들, 그들을 용납하신 얘기는 공간복음 속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그 상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한 각각의 저자들이 어떤 그 사건들 가운데 자기들이 기억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기록 가운데 이것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어린아이, 또 이 어린아이라는 그 표현 자체도 마태와 마가가 사용하였던 표현과 누가가 사용한 표현이 상당히 다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요. 상당히 인텔리전트하고 아주 그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본다면 누가복음이 가장 단연코 아름다운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권에 거의 문학서적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쓰이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실제 나이로 따지면 7살 정도의 아이를 말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아이는 브레페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시점에서 제가 오늘 아기를 좀 이렇게 안고 설교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기가 누구입니까? 수지, 아이가 지금 한 2돌 됐나요? 딱 요 나이, 2돌 된 아이들. 젖을 막 떼고 이제 막 아장아장 하는 아이들. 예찬이는 안고 싶었는데 예찬이 너무 커서 예찬이 젖은 벌써 떴으니까 예찬이는 파이디온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죠. 근데 천국에 가려면 이 아이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이디온 같아야 되고 브레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이미 우리는 가망성 없는 사람들 같아요. 다 7살 이상이잖아요. 그죠? 7살 이하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오늘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 가르침을 다루고 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젖먹이 어린아이들이라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말도 할 줄 모르는 엄마 품 안에 있는 이런 어린 아기들에게 뭘 배우겠다는 건가? 더욱이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대체 이 아이들 통해서 뭘 배우자는 것인가? 특별히 누가가 말도 할 줄 모르는 더 어린 아이들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의 권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행위에 있지 않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말해서 2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어린아이라면 답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 상태, 그 그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가장 잘하는 건 뭡니까? 3가지입니다. 뭐죠? 먹고, 자고, 싸는 겁니다. 어디서요? 엄마 품에서 그 일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명확히 이야기하려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앞뒤 구절 가운데 이렇게 삽입해 놓았다는 것을 좀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누구와 누구의 기도를 비유로 드신 말씀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드셨죠. 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요, 9절부터 시작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기도를 비유로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 자세, 이런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멀리하는 그야말로 죄인들, 더러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세리들, 그 스스로의 죄인된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윗절
14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14절까지 보았는데 그 후반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실 이 진리는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지고요. 많은 그야말로 자기계발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황금률, 골든 룰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그렇게 처세술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비유의 목적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뒤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볼 것인데요. 그는 율법도 지키고 정말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것이 부자 청년으로 등장합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아마 젊은 청년 실업가 정도 이렇게 아니면 젊은 청년 관원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남보를 것이 없는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생활도 잘하는 소위 말해 오빠 강남 스타일 요즘에 강남 교회 오빠들이 가장 사랑받는다잖아요. 신앙도 좋고 또 번듯하게 직장도 다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잘했는데 그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영생의 삶에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지만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 의식 때문에 바리새인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들과 바리새인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아이들과 이 부자 관원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리고 오늘 나 자신과 이 아이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 아침 이 점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아이들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의 많은 모습들은 바리새인들이 훨씬 잘합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자고 싸고요.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할 줄 아는 건 부모님 품속에 밖에 머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누가가 젖먹이 의와 브레페라고 표현한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참된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32편을 제가 읽었습니다. 내 심령이 실로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가장 만족한 그 상태는 어떤 때입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서 배부를 때입니까? 좋은 음식은 먹어도 더 좋은 음식을 찾게 되어 있죠. 그러나 아이는 절대로 엄마의 젖을 불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맛있다고 특히 남자들 고맙다고 와이프한테 얘기하는데 3일만 똑같은 반찬 나오면 벌써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입맛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정말 맛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우리의 어떤 그 감각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죄악된 습성이죠. 그러나 아이들은요, 부모가 주는 것 그거 한 가지로 만족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어린아기라도 눈을 뜨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엄마를 알아봅니다. 엄마 품을 떠나면 두려워해요. 엄마의 품만 있으면 돼요. 엄마의 가슴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절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와 여러분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리 역시 어린아기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기들은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의 생명은 전적으로 엄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주님께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 진정한 고백 가운데
부자 간원이 나옵니다만 세리들도 당시에 상당한 재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딸을 잘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The Son of Man 영화를 보시면 세리 레위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텍스 컬렉터 자리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것이 필요 없어지는 그 순간,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만족 가운데 있는 그 상태, 그 빙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우리는 제일 못합니다. 불쌍히 여김받는 것을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요청한다고 합니다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피상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보세요. 그분의 영성을 조금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를 직접적으로 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차라리 그 기도가 더 솔직합니다. 우리는 다 마음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갈급합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적 욕구와 세상적 욕구와 맞닥뜨린 우리의 갈증이 그것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이에요. 내 영혼은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정말 그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재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영생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할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더 한 걸음 나아간 질문으로 그만큼 내가 갈급해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님은 나를 도와서 나의 입신양명이 세워지고 내 직장이 더 건강하게 되어지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내가 더 건강하게 되어지고 우리 집이 더 화목하게 되어져서 그것을 도와주는 분으로 주님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처럼 취급받습니다라는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의 그러한 외침은 다른 사람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 가운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늘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전문적인 목회자예요. 이것을 저의 삶에 가장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수시로 영적인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물질과 싸워야 하고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급박할 것이라는 것을 정말 생각만 해도 어쩔 땐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그 현장 가운데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이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도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완전히 내 영혼이 무너져 있습니다. 나는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할 용기가 있습니다. 10명의 친구가 있다면 여기 앉은 20명 되시는 분들이 결코 작지 않은 인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솔한 기도의 나눔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하늘나라의 공동체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자기의 약점, 자기의 고통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그것을 가십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나 나 혼자라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쩌면 기도의 대상이라고, 기도의 요청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가십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백된 그 인생의 고백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왔던 것은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이 신령한 분에게 축복받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데려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을 맡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누가 맡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을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된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강사인데, 이게 얼마짜리 강의인데, 테드 강의 같은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이 바쁜 시간에 하나라도 어른들이 더 듣고 깨달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잘 끌어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데 어디 아그들이, 그래서 소위 말해서 누구는 가라 그럽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니들이 뭘 하라. 애들은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서가 동일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분입니까? 아니면 분노한 분입니까? 온유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기를 그렇게 디파인 하셨어요. 정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큰 소리를 내시십니까? 안 내십니까? 자기를 어린 양에 비유하십니다. 양들은 죽어갈 때도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와 같습니다. 자주 홀로 산으로 들어가셔서 솔리튜드, 고독을 경험하셨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는 법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떠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요하게 가르치십니다.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어떠세요? 아예 주무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 사람들이 절잘 돌로 치라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조용하게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건 진짜 화가 나신 거예요. 진짜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분노하신 경우가 몇 번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때 화를 내십니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보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자기의 제자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저주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야. 정말로 예외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내쫓는,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불같이 역정을 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라, 수지 꼬맹이 탁 안겨놓고, 야 까불지 마. 천국이 이와 같은 아이들의 것이다. 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짧은 말씀이니까
기억나죠?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수지를 여러분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안았다고 생각하시고 애기 엄마들은 예찬이 이렇게 안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자고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여기서 받들다라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erve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예전에는 serve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서비스하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는 거다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ceive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receive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accept합니다. 아이가 뭐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엄마의 품, 엄마의 젖,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바라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주님은 과연 나를 이 미국 땅에 한국에서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집, 좋은 나은 집,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그 위치를 위해서 부르신 것인가? 그게 과연 나의 만족인가? 여러분아,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아이처럼 무장해제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은혜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대가 아버지에게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중년인 제가 아이에게 길을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내가 정말 너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싶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이 찬양